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이제 사순절 기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된 이후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 지나면 그 주간 금요일에 성금요일로 우리가 또 지내게 되고요. 성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부활절로 이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제가 올해는 사순절 기간 동안 뭐 작년까지는 그냥 보통 일반 설교를 했는데요. 올해는 올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생각을 도와드리면, 사단에게 넘어가 죄를 지은 인간, 그 인간이 실패한 것을 유혹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이방신을 섬기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큰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 세상에 복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결국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들을 이루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사단이 넘어뜨려 할수록 우리의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 함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 그 언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은 여러 의미로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사순절을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즉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것과 언약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 남매들이 준비한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잔치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오더니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아니, 대체 이 비싼 향유를 왜 소비하냐? 낭비하냐? 차라리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마리아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 그녀가 하는 일을 간직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하게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녀가 보인 그 정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강조를 많이 하며,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정성처럼 우리도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오늘 설교의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보면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연하죠. 아팠던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광경을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나가니 당연히 나사로의 집에서는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자신의 형제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잔치를 벌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푼 잔치를 강조하기 전에 그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엿새 후에 있을 6월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건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일어날 잔치는 단순히 그냥 기쁨, 나사로의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엿새 후에 일어날 6월절에 있을 일에 대한 잔치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엿새 후 6월절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일어나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능력만 강조해도 충분할 텐데, 대체 요한은 왜 6월절 엿새전이라는 이 표현을 넣어서 굳이 예수님의 장례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잔치와 장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이 단어는 너무나 상반된 단어입니다. 잔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잔치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뭔가 기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풉니다. 하지만 장례는 어떻습니까? 장례는 누군가가 죽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떠나보내는 일이 장례입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분명히 이 두 단어는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잔치,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장례, 분명히 상반되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내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일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마치 잔치를 열어서 해야 될 그 상황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셨을 때 죄사의 방법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제도이죠. 내용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사를 받을 수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보면 그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죄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내 생명을 바쳐야 우리 죄가 용서할 만큼, 받을 만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무리 제가 목사하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매일 내가 정말 그만큼 죄인인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거짓말이 됐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됐든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가 없다고는 안 하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죄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지은 것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 여기며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단순히 돈 몇 푼 내고 단순히 감옥에 가서 며칠 살고 나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희생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징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이 단어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예배소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배소서 강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1장에서 창세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인간을 속량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은혜인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바울도 역시 또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리가 슬퍼해야 돼, 우리가 마음 아파야 할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와 장례라고 하는 정말 상반된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장례가 사람들, 우리가 맞는 장례는 슬플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은, 그의 장례만큼은 결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베풀어진 잔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잔치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잔치는 엿새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질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축하하는 잔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벌어진 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그 장례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를 벌어질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손님이 찾아오면 혹은 밖에서 일을 하고 오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발 씻을 물을 대령합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면 하인들이 통해서 발을 씻겨주고요. 그냥 가족이나 적당한 손님이면 물만 갖다 주면 자기들이 발을 씻죠. 땅에 그러니까 먼지가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더러워진 발을 씻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은 이 이후에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긴 이 장면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요한은 실은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왔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지, 왜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 그 어느 단서 하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야 너무나 많이 알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야 할까요? 예수님 몸에 전신에 부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죽은 자의 몸에 전신에 향유를 발랐듯이 만약에 정말 마리아가 그런 의도를 했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온몸에 기름이 흘러가도록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가 왜 했는지를 우리는 궁금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 인도나 히말라야 산지에서 채취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왕의 그 보좌, 식탁 이런 데 뿌려서 향을 나타내게 했던 향유입니다. 그 같이 양이 얼만큼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양을 부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500g 정도, 450에서 한 50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으로 봤을 때 그 향유의 값어치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리아가 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대체 무엇을 우리로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은 요한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가지고 지적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자세이죠.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만큼 가까웠던 자신의 오라비 나사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지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옆에,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그냥 지금 아주 많은 것을 가지다가 하루 살고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있어도 계속해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장수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이 고귀하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신 주님은 더 고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한 말을 한번 먼저 볼까요? 5절 6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우리가 6절 말씀만 보면 가룟 유다의 욕심 때문이죠. 하지만 이 5절과 6절 말 통해서 대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그 죽음 앞에 자신의 감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보내셔서 능력을 주셨을 때 능력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구세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죠.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요즘 이 시대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무리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오늘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어느 한 분도 내 욕심 때문에 소위 말하면 헌금을 내가 가져가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생명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도 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즉 기복신앙의 모습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즉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제를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 가룟 유다는 언급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잠잘 곳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관점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 가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먹을 거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이 있죠. 우리는 자꾸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도움의 손길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교회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아예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선교의 일들, 전도하는 일들, 우리의 간증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선교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필요가 생기면 그들이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부짓기보다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선교사의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더욱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선교사들이 더 높임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역하다, 전도하다, 선교하다 돌아보니 어느 순간에 주님은 없고 사람만 남아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단에서 벌어진 잔치, 물론 작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지만, 그러나 크게는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장례식을 위한 잔치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장례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도,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잔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그 주님의 죽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테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부활절이 오기까지 우리를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세상이 보여주는 구원의 그 필요한 물자들을 채워주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